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무리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의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일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떤 분이 카톡으로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람이 삶에 오늘 지금은 어떤 것입니까? 이야, 이 질문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 목사님,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오늘 지금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늘 생각하고 뭐 하던 게 아니야. 인생을 살다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은 어떤 것이냐 이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지.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을 모르면서 오늘 지금이 무엇이다고 톡톡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오래 머뭇거려서 대답할 수도 없잖아. 뭐 옥편 찾아보고 얘기하나 막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래서 오늘 지금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지금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둘 다를 보고 있다. 나는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둘 다를 보고 있다. 사람이 하늘이 열렸다면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둘 다를 보고 있다. 마음의 눈은 영혼을 보고 있고 육체의 눈은 오늘 현재 물질의 세계를 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곳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라면 영혼과 시간 사이에서 영혼을 보고 있는 눈이 있고 또 시간을 보고 있는 눈이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5절을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마했다면 줄색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헌물하여 일렀을 때 주것에 가라사대 볼저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나오게 한 다음에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은 어디에서 먼저 있었냐면 하늘에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그러니까 물질적이지 않고 심령적 세계 안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지. 그 성전을 모세는 산에서 그 보이던 그 모든 본을 쫓아 자세히 마음 눈으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다는 거지. 그 본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성막을 지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할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했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의 눈에는 뭐가 보고 있냐면 하늘에서 성막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안에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성막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안에는 영혼과 시간 사이에서 둘 다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 이 땅에 와서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죠.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죠.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세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 바다와 고기와 새와 꽃과 나무들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것은 어디에 있냐면 태초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참 것이라는 것이지. 그 참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지. 나는 영원과 시간 사이에서 둘 다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창조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보면서 영원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둘 다를 보고 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혼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제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 아들이 예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감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자, 그러니까 변화산에는 예수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그 영광이 감히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고 지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세계. 그러면 이 부활한 세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모세도 같이 부활했고 엘리야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같이 부활했다는 거지. 교회가. 근데 산 위에는 이렇게 영원한 세계, 삼가 산에서 너희를 보는 볼을 쫓아 성막을 지어라 하고 모세가 본 하늘에 있는 성막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계였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그걸 본 거야.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확 지나가니까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그들이 그 산을 내려와야 되더라 이 말이야. 그 산을 내려와서 산 아래를 보니까 산 아래는 어떤 세계냐면 육신의 세계야. 산 위에는 영의 세계야. 산 아래는 육신의 세계야. 그러니까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산 위에는 영혼의 세계고 산 아래는 시간의 세계야. 시간의 세계에 내려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간질로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시간의 삶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애타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그야말로 땀나는 인생의 삶이라 이 말이야. 시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시간의 삶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산 위의 세계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땅에는 육신의 세계인 거라.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가늠증에 잡힌 여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끌려와서 돌에 방장 맞아 죽게 되는 그 엄청난 고난과 순환이 있는 세계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모든 육신의 세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여자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육신이 이 상태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심판을 거치고 영으로 거듭나서 산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 별산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 이 변화산의 세계를 누가 봤냐면 베드로가 이걸 봤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는 친히 거룩한 산에서 주의 위엄을 우리가 본 자다 이거야. 자, 이걸 봐야지 시간과 영원 사이에 있을 수 있지. 이걸 못 보면 그냥 여전히 시간에만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2장을 우리가 나누는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고린도 전서 15장까지는 어떤 세계냐면 산 아래 세계예요. 마침내 복음이 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의 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돼야지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는 거야. 고린도 후서는 변화산에 이미 오른 사람들에게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5장은 그야말로 산 아래 세계였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와 범벅이 되고 시기와 투기와 서로 분쟁과 다툼과 법적 싸움을 하고 엉망진창인 세계였단 말이야. 그래서 니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듣고 있지만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하여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깊은 지혜의 세계를 너희가 듣고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말이야. 그러면 네가 어디에 이르러야 단단한 식물을 먹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지나야지. 고린도전서 15장을 지나지 않냐면 너는 육이 있는 자란 말이야. 육이 있는 자란 말이야.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3장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냐면 우리는 변화산 아래에 있어요, 다. 그래서 자꾸 자녀가 감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세계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에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서 마침내 고린도전서 15장을 지나서 변화산 위로 올리겠다는 거지. 위의 세계로 올라가겠다는 거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5장 전까지 14장 그 방을 하는 상태까지 그 모두를 심판해버렸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산 아래 동네의 세계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비로소 부활에 이른 거야. 부활에.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신령한 자다 그랬거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그때도 그것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신령한 자는 뭐냐면 십자가의 첫 것이 끝나버리고 온전한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게 됐을 때 그걸 신령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자기가 한번 버려지지 아니하면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항상 영적일 때는 신령한 자가 되고 세상을 생각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그 어떠한 것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오냐. 그건 내가 아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단 말이야. 그걸 여기서 말하는 산영이야. 산영이 됐단 말이야. 산영이 된 그 사람 안에는 흙도 있고 하나님의 생기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흙도 있고 하나님의 생기도 있는데 무엇이 남았냐면 흙을 떨어내버려야 되는 과정이 하나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흙을 떨어버리는 과정이 어디였냐면 십자가 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이 세상의 육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다음에 비로소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첫 사람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그건 산혼의 사람은 한쪽 편에 육을 갖고 있어. 근데 십자가를 거쳐버리면 육이 끝나버렸어. 영으로 거듭나버렸어. 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야. 자, 그 사람은 무엇을 보는 사람이냐? 마음 눈으로 영원만을 보는 사람이야. 영원만을. 그러면 우리 존재가 영원으로 가는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어. 그러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삶의 문제, 근심이 없는가? 있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오야. 그것이 있지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자, 그러니까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할 때 그걸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란 말이야. 그 살려주는 영은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라는 거야. 영이라는 거야. 영. 그러니까 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영어를 알아.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몰라. 그것만 딱 알아. 충분해.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버려짐이 내 인생에 남아있어 가지고는 아직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처음 난 것이 완전히 버려지고 영으로 거듭났을 때, 영으로 다시 살림을 받았을 때 그때 신령한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령한 자가 없었나? 있었지만 그 육신에 속한 자를 떨어내기 전은 온전한 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는 어떤 자냐? 영으로서 모든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었단 말이야. 우리 산혼이.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란 말은 하늘에 속한 자는 심령이에요. 심령.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이 돼버린다는 거지. 마침내는. 그 형상을 입으리라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절서부터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노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은 무엇을 바탕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2장, 3장, 4장, 5장에서 그들은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하고 서로가 다 편갈라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이지 그러니까. 또 육신이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이방인이라도 이방에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서.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 어머니 없겠지. 근데 그 아들이 새 어머니를 동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꼭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 동네는 다 그러하다는 거지. 산 아래는.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가르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다 돌들러 왔는데 그러면 너희는 죄가 없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다는 것은 그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 아래 동네 육신에 속한 모든 인간은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와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태를 지금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들어서 너희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세상에 너희 중에 누가 이방인에도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누가 아비의 철을 취했다 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말이 되냐. 이것을 너희 중에 이러한 자를 용납한다면 너희가 다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겠냐 이거야. 이러한 자를 빨리 회중 가운데 쫓아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 딱 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저를 용서해라. 왜? 사실은 너희의 무리에 대하여 내가 말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지. 감독에 잡힌 여자를 들어서 너희들 상태를 내가 말한 것뿐이지 감독에 잡힌 여자 그 하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독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않는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산 안에 있는 인간들이 다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내가 너희 무리 가운데 그런 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아니면 이런 자를 회중 가운데 왜 쫓아내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너희의 무리의 상태를 내가 말을 한 것이지 그 사람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 바울은 깊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책망을 해놓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차라리 저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차라리 저를 용서해라 하는 말은 너희들도 다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 이거야. 그 사람만 특별히 죽일 놈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죽일 놈이었는데 그를 용서하라는 말은 너희도 그와 같이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산 아래 동네는 어느 동네든지 다 이 모양이니까 산 아래 동네에서 나는 어떻고 나는 저떻고 그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산 아래 동네에서 차라리 산 위의 동네로 올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변화산으로 올라오라 이 말입니다.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둘 다를 보고 있지만 이제 시간을 떠나서 영원으로 올라오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내가 너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것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에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큰 책망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울은 사도로 데살로니가에도 가서 씨를 뿌리고 고린도 가서 씨를 뿌리고 에베소서 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밭마다 교회가 됐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서 말을 하고 바울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 다시 양식으로 나눠주고 하는 전령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령사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놓고 어떤 마음이면 이들이 산 아래의 세계에서 돌이켜서 산 위의 세계로 올라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책망을 했단 말이야. 책망을 하는 건 너들은 죽일 놈이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영으로 돌아서라.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보이다시피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한 것은 너희들이 그런 나쁜 놈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육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궁금했단 말이야. 바울은 그렇게 책망해놓고 궁금했다 이 말이야. 내가 남순옥 자매님을 책망해놓고 다음 주에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고 막 마음에서 조바심을 내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관항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다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이사고와 서곤도와 더벨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다 만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데살로니가에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전령사가 디도야, 디도. 그러니까 디도를 기다렸어. 야, 고린도 교회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궁금한 거라. 디도가 와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디도가 안 온 거야. 디도가 안 오니까 바울의 마음은 그야말로 초죽음이 된 거지. 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2장에 가보니까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로 작별하고 마귀의 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서 책망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단 말이야. 왜? 그들을 심판해서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영으로 돌이켜서 변화산 위로 올라오기를 원했단 말이야. 근데 깜깜무소식이야.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 이르렀을 때에 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방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 있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디도가 왔다는 거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정을 들고 와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이런 환경에서도 그 소식을 들음으로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얼마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이냐 이거지.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여자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거야. 그들이 다 벌거벗었어.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본래 그게 사람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꼭 뭐 이런 육신을 가리는 옷일 수도 있겠지만 심령의 옷이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 가보면 3장 9절 8절 그들이 남이 이상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내가 동산에서 하며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런데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했느냐. 내가 너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은 이 우주 가운데 모든 만물 그 어떤 것도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장미꽃이 아름답지만 장미꽃은 시루라기 하나 입지 않았어요. 강아지도 시루라기 하나 입지 않았어요. 돼지도 날아가는 새도
제비도 이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형상 그대로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만 유독 옷을 입는다. 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장미는 실루라기 걸치지 않아도 완전한 옷을 입었어. 장미가 입은 옷이 무엇인가? 장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장미꽃으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장미는 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인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장미 안에서 피어나온 아름다운 그 자태는 하나님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미는 하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었어. 그러니까 너는 너로 말미암아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줬느냐 이거야. 입혀줬느냐.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만들어 입혀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피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눈빛, 나의 걸음, 나의 목소리, 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피어났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옷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옷 입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두려워 숨었냐면 사랑이 그 안에서 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피어난 옷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피어난 옷을 입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로 피어났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람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몸을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덧입고자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어나서 나를 덮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나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내 옷이 된 거지.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장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미인가, 장미로 나타나는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산 아래 동네에 끊임없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독수리 둥지에 이렇게 낳아놓으면 처음은 폭신한데 새끼를 낳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미가 둥지 처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가시가 있어. 가시. 가시를 갖다가 물어다가 집 이제 그 골조를 세우고 그에다가 이제 그 인테리어를 포근한 털들, 포근한 이런 것들로 하니까 포근하지. 근데 어미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털들을 하나씩 빼버려. 그러니까 가시가 쏙쏙 나오지. 나오니까 찔리지, 자꾸 찔리지. 그 찔리는 건 뭐냐면 하늘 위로 날아라 이거야. 너는 하늘의 제왕이다. 하늘 위로 날아라. 근데 그 가시가 찔리지 않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 다음 어떤 세계를 찾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하는 죄구나.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 사망의 세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오직 진리인데.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안전하다 하는 그 독수리의 둥지에 그 포근한 것들을 빼버리니까 사방에 찔리는 거라. 어떻게 하라고? 산 위로 올라가라. 거기에는 참된 세계가 있다. 그건 영원한 세계다. 그래서 그 위로 올려 보내려고 로마서 7장에 그 가시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마침내 로마서 7장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로마서 8장으로 옮겨주더라 이거야. 로마서 8장은 변화산이에요. 로마서 7장은 산 아래 동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반부는 고린도전서 15장까지 가기 위한 책망이고 심판이에요. 그 책망과 심판이 없으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변화의 산의 세계인데, 산 위의 동네인데, 그 산 위의 동네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따라 해보죠.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 왜? 로마서 7장이 일어났어. 로마서 7장에 와보니까 사방에 가시밖에 없어. 내 안에서 뭔가 선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도 없고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음욕과 거짓과 질투와 분쟁과 이것이 끝없이 마음에서 올라오니까 죽겠다는 거지.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오늘 지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보통 사람이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혼돈이 와버렸다는 거지. 삶이 무엇이냐? 시간이라는 건 무엇이냐? 지금이라는 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인데 이거 보면 가짜인가? 내가 옛날 군대 생활할 때 그런 혼돈 속에 빠져 있었거든. 지금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허상이냐? 왜?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건데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이라. 진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진주는 조개나 전복에 이런 모래나 탁탁 몸을 찌르는 아픈 가시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자기 몸에서 진액을 막 빼. 진액을 빼내서 그걸 돌리다 보니까 진주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고난이 와서 너무 아프니까 자기의 진액을 빼서 그것을 감싸다 보니까 그 인격이 진주가 되더라 이거야. 변하지 않는 보석이 되더라 이거야. 그렇게 진주가 되었을 때 그 진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내가 온전한 진주가 되면 내가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청옥, 황옥, 무슨 옥, 순옥, 남순옥, 이렇게 남옥, 순옥, 이렇게 옥으로 되어 있다. 옥이라는 건 돌은 돌인데 투명한 돌이에요. 살아오다 보니까 전혀 거짓이 없어, 사람은. 그 안에 진실된 것 말고 다른 이물질이 없어. 그게 순옥이잖아. 순수한 옥. 그 순수한 옥 중에는 청옥도 있고 홍옥도 있고 남옥도 있고 그래.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기까지 가면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는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를 주관하려는 게 아니라 그 둥지는 영원토록 거기 앉아가지고 살고 지고 갈 둥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날아올라야 될 둥지다. 처음껏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놓은 그 터전은 네가 그 나에게서 벗어나야 될 둥지지 그 나를 누리고 자랑해야 될 둥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제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기쁨의 성으로 올라가라. 네가 기뻐하는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 이것은 정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말을 이렇게 짧게 해버려도 되나?